오늘 본문 요엘서 2장 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라도 하나님께 이제라도 돌아오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 후로 범죄한 그런 인간들에게 지금까지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후에 죄악된 세대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엘 선지자도 메뚜기 재앙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경고를 말하면서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제라도, 좀 늦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해답을 찾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이제라도 돌아오려면 첫 번째로 더 이상 버티지 말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유다 백성은 이 메뚜기 재앙을 당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면서 버티기는 했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고 끝까지 뭐 별거 있겠나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없어지겠지, 뭐 전에도 이랬는데 그냥 조금만 버티면 뭐 없어지겠지라고 하면서 버티기는 하는데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이에 이 요엘 선지자는요, 곧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이런 놀라운 파괴를 가져다줄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고 그들에게 또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 불과 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버티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복되는 하나님의 경고의 재앙에서 살아남는 것이 구원은 아니고요, 진정한 구원은 재앙을 겪으면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반응하고 응답해서 나의 전적인 무능함과 부패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다 힘들다고 소리 높여 외치는데 나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버티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이제라도 돌아오려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강한 군대와도 같은 사건이 나를 살리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4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강한 군대처럼 몰려와서 땅의 모든 것을 쓸어간 메뚜기의 때보다도 더 큰 규모와 힘으로 이제 침략할 군대를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은 백성들을 하얗게 질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아보려고 했어도 그 엄청난 군대의 공격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메뚜기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심히 강한 군대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사람의 눈에 보는 것처럼 저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한 그런 재앙은, 또 고난은, 환난은 저주가 아니고
그것은 자녀를 체벌해서라도 돌이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관심과 사랑의 손길이고 또 구원의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징계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크고도 놀라우신데요 아픈 일을 당할 때는 아프게 사랑하시고 슬픈 일을 당할 때는 슬픔 속에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오면서 잘못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셨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잘못했는데도 계속 형통했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강한 군대처럼 나에게 닥쳤던 고난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이제라도 돌아오려면 경고의 말씀을 받을 때 내 생각과 감정을 꺾고 그 말씀에 옳습니다 인정하며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12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더 큰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너희는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돌아오면 참 좋죠. 그런데 인간의 완악함이 처음부터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말로 징계를 받고 여러 번 고난을 당하고 그제서야 깨달으면 그제서야 깨달음 이제라도 돌아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면 뜻을 돌이켜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받을 환난을 경고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지금 나에게 주시는 고난과 환난을 말씀을 들을 때에 어찌 내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면서 하나님 앞에 화내거나 분을 바라지 말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꺾고 그 말씀에 옳습니다라고 반응하며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크리아라는 옷을 찢는 관습이 있습니다.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유족이 사랑하는 가족의 사망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옷을 찢으며 슬픔을 표하고요. 성경의 이 야곱은요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았을 때 그의 아들이 죽었다고 판단되어서 겉옷을 찢으며 울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요 옷을 찢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찢겨지는 옷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옷은 좀 그만 찢어라. 찢어지는 옷만 아깝다. 그들이 회개한답시고 옷을 찢는 행위가 이제는 이미 형식화되었고 하나의 관례가 되어버린 것을 이제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죠. 슬프지도 않는데 공만 크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중심의 돌이킴,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요즘 가족과 지체를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경고와 책망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말에 화를 냅니까? 아니면 마음을 찢으며 회개합니까?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고 하는 송호영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저에게 찾아온 자녀들의 사건 앞에서도 내가 당한 수치와 고난만 생각했지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며 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아들의 가정폭력 사건으로 저의 완악한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외국에 살고 있던 아들 부부는 아들의 알코올 중독으로 자주 다투다 어느 날 심한 싸움 끝에 아들은 경찰에 연행되어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 며느리는 한국으로 쫓겨왔습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의 경고의 사건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아들과 며느리, 손주가 나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 것에
분이 났습니다. 이후 아들은 강제 입원 치료를 받았고 1년간 운전면허 정지로 버스 운전을 못하게 되면서 어둡고 캄캄한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멀리하고 공동체를 떠나 있던 아들은 이번 사건으로 환청이 들리고 간 손상으로 죽다 살아나는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들의 알코올 중독을 치유해 주시고 새 직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편 며느리는 손주와 함께 한국에 1년 9개월 동안 있다가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아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아들 부부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붙들고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신앙을 회복하고 자신들의 삶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들 가정이 한국으로 돌아와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한편 한국으로 오게 한다는 것에 아직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마음을 짓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두려운 마음에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저의 세상 정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꼼짝할 수 없는 전쟁 같은 사건 속에서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자녀들을 죽음의 길로 몰고 갔던 저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섬기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 아들 부부에게 어떤 환경이라도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기도하며 권면하겠습니다. 적용하기 아들과 며느리에게 저의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으로 힘들게 했음을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버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짓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팔 소리처럼 큰 소리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여전히 회피하며 숨을 곳을 찾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어떤 사건이 닥친다 해도 나를 돌이키시려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적으로 옳다고 인정하며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